요한계시록 아주 쉬워요.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666 아주 어렵습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아니요. 정말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쉬운 것인가 라고 하면 이 666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간대에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쉬운 숫자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 666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오래된 역사 속에 666을 히틀러라고 하든지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고 하든지 또한 컴퓨터의 컴퓨터 칩이나 아니 컴퓨터나 바코드나 이런 사물에 관한 그런 666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전부 문자를 숫자로 만들어서 숫자를 나타낸 방식이었는데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인물이나 사물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아는 것보다는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666을 요한계시록 13장이 포함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의 문맥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하게 이 666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요, 하늘의 싸움을 싸우는 교회의 전투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전투 장면이 여기서 기록되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시작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한 것이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하늘의 전투를 이기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한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나라에 대한 그 결과들을 11장 18절에 말을 하는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케 한다라고 말을 해서 결국은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정권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그 기록 방식을 쓰고 있는데 뭐냐 하면 두 가지의 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시작을 하고 또한 15장 1절에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12장부터 14장에 하늘에 전투하는 교회의 장면을 큰 이적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2장에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용이 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바다에서의 전투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으려고 애굽의 큰 군대가 뒤따라왔죠. 그때 싸움을 벌이던 장소가 바로 홍해 바다 모래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애굽의 군대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킴으로 승리했었지요. 성경은 이처럼 구속사적인 이해가 있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출애굽기의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모형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2장에부터 13장에는 용과 두 짐승의 군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14만 4천의 군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이렇게 서로 대적하면서 서로 군대들이 맞서 있는 모습이죠. 이것을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한 다른 상대방 진영은 14장에서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또 양쪽 진영을 대조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용의 군대는 두 짐승으로 설명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짐승 중에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마리의 큰 짐승, 흉악한 흉포한 짐승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과 같은 정치적인 국가적인 권력을 의미합니다.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로마 종교의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적 권력을 가진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바로 경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셀 수가 있는데 그는 사람의 수로서 666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에 관한 문맥으로 본다면 이 666은 짐승의 수이며 또한 사람의 수인데, 이는 국가의 정치 권력과 거짓 선지자의 종교적 권력과 그리고 경제적인 권력이 결합된 수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정경유착을 심심치 않게 보도하거나 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정경유착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힘을 합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이 마치 로마의 삼두체제처럼 666으로 뭉쳐지게 되면 최고의 막강한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나왔던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상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큰 파워를 가진 자들이 연합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666은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 경제적인 권력이 총합체된 그런 사람의 수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진 하지만 전두환 정권 때 한국의 기독교의 대형교회의 유명 목사님들, 말하자면 큰 목사님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전두환 정권을 위해서 조청기도회를 열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연합해서 막강한 힘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666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실제 환경에서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666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릴 때 666은 정말 이해가 쉬운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666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을 완전수, 신의 하나님의 수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6은 사람의 수로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6일째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수로 6을 가리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7일 안식일 때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만일 안식일 때 경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로만 남은다면 사람이 자기 권력을 극대화해서 자기를 신으로 우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 나라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권력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40일 굶주리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역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경제적 권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니까 이것은 종교적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만국을 다 줄 테니까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정치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속에서도 바로 경제권, 종교권, 정치권, 이 권력들이 다 뭉쳐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복음서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 나라의 국가를 숭상합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자의 종교적 권력에 매여서 그 거짓 선생들을 숭배합니다. 또한 이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에 관한, 경제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쉽게 굴복합니다. 이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또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666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666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받은 자들에게는 절대로 어렵지 않다, 쉽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 요한계시록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사람의 수인 666을 분별해서 그 앞에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여서 666을 분별하고 이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이제 다른 진영인 14만 4천의 군대처럼 시온산에 우뚝 서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 666을 설명을 드렸어요. 과연 여러분 들으실 때 666이 어렵습니까? 정말 666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666은 정말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아니 지금 현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666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666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게, 두렵지 않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기록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을 요한계시록을 잘 알고 이해하기 쉽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서 지혜와 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666과 같은 수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